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번 제가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6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이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 아주 아하스도 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 므낫세도 악해요. 근데 그 중간에 히스기야 같은 선하고 위대한 왕이 나온 겁니다. 히스기야를 볼 때 부모는 역시 자식의 겉을, 육체를 낳을 뿐이지 결코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낳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격에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인격이 우리 사람의 실체입니다. 인격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됨으로 작동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언제 영혼이 생겼을까요? 우리의 몸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 만들어질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각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혼을 하나씩 뽑아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육체와 뗄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친히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영혼이 유전된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이게 부모의 영혼이 자식의 영혼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몸은 우리가 낳았지만 영혼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식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독립된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도 자식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린 것이지 부모의 정성이나 부모의 소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구원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의 믿음을 자식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들이 그러죠. 부모의 믿음을 자식 세대에게 전수하는 어쩌고 새벽 기도에 애들을 끌고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자식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꼭 그렇게 생겨지는 건 아닙니다. 네, 율법을 지키게 배우게 하는 것도 자식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식들의 영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겉을 낳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자식들에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에 자식들이 눈으로 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본, 그걸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 왕국에서 위대한 왕 3명을 뽑는다면 첫째는 다윗, 둘째는 히스기야, 셋째는 요시야, 그리고 한 명을 더한다면 여호사밧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위대하고 좋은 왕들에게도 결점은 한두 개씩 꼭 있었습니다. 다윗이 남긴 실수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했어도 히스기야도 말년에 자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하도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는 고통을 주시지 않고 그 다음 시대에 고통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요시야도 유다 왕국의 부패한 종교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일에, 즉 전쟁에 그냥 자기 열심으로 나서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쪽 애굽의 군대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근처로 지나가는데 그걸 굳이 자기가 나가서 막았어요. 애국 군대를 대적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열심을 그냥 자기 힘으로 내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 것은 그의 지나친 부분이죠. 여호사밧 왕도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철폐하려고 했다가 백성들의 저항이 너무 크니까 손을 떼버렸어요. 그게 그의 결점이었죠. 그리고 또 살아서 북쪽의 아합 왕과 쓸데없이 가까이 지내고 왕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 심각한 결점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유다 왕국의 피바람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위대한 왕도 하나 또는 두 개의 결점을 그렇게 남겼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대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과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리고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에 비교하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조상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는 히스기야 개인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에 대한 긍정적인 아주 훌륭한 평가죠. 다윗이 떠나고 난 뒤로 하나님 마음에 쑥 든 왕이 한 명 나왔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서 악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는 정치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여러 우상들을 도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히스기야는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 할 일을 바르게 잘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귀한 삶을 살았던 왕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당연히 존귀하게 대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더라. 못된 왕들은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립묘지에 넣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조문하고, 그리고 선한 왕들이 묻힌 국립묘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히스기야의 묘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대우하고 귀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 죽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전했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너 이제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면서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 이사야를 보내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으나 3일
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제 발로 성전에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날을 15년 뒤로 미루고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기 아수르가 등장하잖아요. 아수르는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배웠던 나라의 성경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시리아 땅에서 일어난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는데, 기원전 721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이민족의 땅들로 끌고 가서 종살이 시켜버리고, 또 자기들이 정복한 이민족의 여러 민족들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혼혈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에 이 사마리아는 재수 없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직접 가지 않고 길을 가더라도 거기를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 북이스라엘 왜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과 바알과 온갖 우상들을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옆에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약한 나라를 무너뜨린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강한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 유다 왕국도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것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강한 나라 바벨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소국이 당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과 온갖 우상에 빠져있는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유다의 똑똑한 백성들 대부분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시켰습니다. 그 바벨론은 조금 더 후에 지금의 이란 땅에서 일어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그 나라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것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어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또 다른 강한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잖아요. 그 황제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황제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조서를 내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종살이하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쓰임받은 고레스는 또 어떻게 없어진지 아세요? 지금의 카자흐스탄 땅에 당시에 어떤 그 유목민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은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를 처음에 너 나한테 시집와라, 남편을 자기가 죽여놓고 나서 나한테 시집와라 하니까 여자가 오겠어요? 라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여자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목이 잘리고 소금물에 절여졌어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잘하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자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자, 고레스 때문에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고토를 기환했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이전에는 산당을 좋아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좋아했는데,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는 그런 것을 싹 끊었어요. 왜냐하면 또 산당에 빠지고 우상 숭배 좋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어서 다시 외국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을 싹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슨 표어를 외치냐, 율법 준수, 우리가 사는 길은 율법 준수, 막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산당을 지어버렸죠. 옛날에는 영적인 산당이었는데 이제는 율법 준수, 교리적인 산당, 율법주의 종교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은혜로 자기 백성 된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준수를 강조하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구원을 유지한다라는 율법주의 종교로 스스로 변질을 시키고 열심히 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는데,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종교, 믿음의 이신칭의 하나님 종교를 떠나서 율법 종교를 만들고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워버린 때가 721년, 기원전 721년이었는데 그때 남쪽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대략 7년쯤 지났을 때 동족인 북쪽 유대인들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격변기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보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영원히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볼 때의 히스기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뒤로 점점점 강하고 센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반쪽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먹었다면 거기서 멈추겠어요? 그 나머지 반쪽 남한을 먹으려고 당연히 군대를 몰고 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 일은 머지않아 벌어질 일이라는 것은 히스기야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격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낸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6년 정도 되었을 때 그에게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주변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 있었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곧 있을 아수르의 침략을 말씀하시면서 그 남쪽 유다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조금 후에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도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죽음의 천사를 아수르 군대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겁니다. 아마도 어떤 그 전염병이겠죠. 예, 그런 걸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왕은, 아수리의 왕은 살아남은 군대를 수습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이와 같은 은혜가 히스기야 개인에게 임하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 히스기야의 믿음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과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조금 더 건너뛰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인생과 믿음의 특징을 열거하자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평가를 통하여 우리가 히스기야의 인생의 특징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바로 연합입니다.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인생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가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베푸셨고, 그의 나라가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당하는 위기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땅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이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지 못하면,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로 살았던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왕들의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 동안 정치적으로 어려움과 곤고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징계도 많습니다. 배에 병이 나고 창자가 나온다거나 문둥병을 받는다거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한다거나 많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 존귀하게 대우접을 못 받습니다. 그 시신이 유다 왕국의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서 히스기야가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더 연합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죄 용서 받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을 자기와 교제하는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어떤 격리된 섬에 아담을 살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 구경하듯이 아담을 구경하셨던 게 아닙니다. 아담은 성전으로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나님은 친밀하게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리는 관계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몸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신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이 연합이 어떻게 파괴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속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신도 철거되었습니다. 범죄 이전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된 상태였으나 범죄 이후 아담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상태로는 누구나 죄 속에서 태어나 죄와 함께 살다가 죄 속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일부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복을 누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값을 친히 갚으실 작정 안에서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심을 그대로 가지는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범한 죄값을 갚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의 성육신자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미리 적용하여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미리 적용되어 재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히스기야에게 자기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훗날에 자기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공로를 미리 적용하심으로 재용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법적인 연합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시고 난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의 삶의 연합, 실질적인 연합을 이루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어야 하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는 율법이 오고 난 후에 사람입니다. 율법이 오고 난 후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실질적으로 연합하는 방법은 바로 율법 준수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저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약이니 그것을 행치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이것을 행하라. 즉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런 것을 행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많이 주시고 죽은 후에 백성들이 슬퍼하고 유다의 국립묘지 좋은 곳에 무덤이 만들어졌던 왕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조문도 받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주변 외국 나라들의 잦은 침략으로 고생하며 정치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왕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많은 죄악을 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동생들을 죽이거나 의로운 신하들을 이유 없이 죽이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거나 백성들에게 산당을 장려하거나 온갖 우상들을 도입하여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거나 그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고 그들의 인생을 더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과 연합되기는커녕 온갖 못된 짓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죄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런 믿음이 평소에 없었다면 그때 그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물론 귀한 왕이었죠. 그러나 자기 가문과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와 자신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의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부하 장수의 아내와의 그 죄,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살해해버리는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했고 사단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보십시오. 말년에 이제 너무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자고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동안 너무 잘했으니 그 대가와 고통은 그가 죽고 난 후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는 개인적인 죄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아수르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고 그리고 반드시 고통을 초래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범죄를 그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는 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 대부분들은 다 그 도덕적인 죄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는 죄 가운데 근본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요, 비성경적인 믿음에 포로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믿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원수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미움을 초래하고 오히려 사단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 구약의 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를 쌓았을까요? 왜 산당 때문에 유다 왕국이 망하겠습니까? 이단과 사단과 거짓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모욕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경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을 보면 죄의 종류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의 종류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음행, 호색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는 도덕적인 죄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죄들을 보십시오. 우상숭배, 꼭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 정신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더러운 우상숭배입니다. 주술 같은 주술적인 주술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 똑같습니다. 이단, 설명이 필요 없죠. 사단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바로 유다 왕국이 이래서 망한 거고 북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도 히스기야가 범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죄악들이 유다 왕국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여러 종류의 죄악과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죄악을 범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만큼 사단의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파괴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죄는 사단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침노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가만히 보세요. 목회자나 성도가 죄를 범하고도 나중에 사단이 청구하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다 결국에는 사단이 청구하는 죄값을 치릅니다. 충분한 대가를 사단은 치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죄를 범해도 그 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죄 속에서 죽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종류의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는 반드시 우리가 알도록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가정이 망가지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종류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의 증거는 평생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죄를 범했다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로 죄가 소리 지르면서 드러날 때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론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이 있어서 죄가 소리지면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통곡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된 삶을 늘 살아서 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일은 산당 철폐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산당을 시원하게 철폐해버린 최초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선한 왕들은 산당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서, 은혜스럽다면서 산당을 드나들었고, 백성들은 점점 부패해져 갔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폐할 때 백성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수르 왕이 지금 산당을 어떻게 언급합니까? 여호와의 산당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을 다 없애버린 사건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 그러니까 사실은 산당 섬기는 신앙은 이단이잖아요. 사단 숭배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은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 산당을 히스기야가 없애고 철폐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신앙과 종교를 핍박하는 왕이 히스기야다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반역을 일으켜 자기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자, 아수르 왕의 이 말을 통해서도 유다의 산당이 겉으로는 여호와의 산당,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 것 같았으나 사실은 사탄 숭배 이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산당을 지극히 사랑했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폐할 때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를 핍박하시나이까 하고 얼마나 저항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산당 철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므로 흔들리지 않고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 복원했습니다. 나중에. 자, 히스기야의 이런 면, 바로 이런 면이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연합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힘써 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이 노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손들고 감미로운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까? 새벽 기도 다닌다고 철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연합되는 겁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철야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연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추진도 않고 사람이 싫고 사람이 반대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새벽에 교회 다니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연합입니까? 또 다른 부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파악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할지라도 이 일을 이미 잘하고 있으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대체 뭐하러 새벽에 잠 안 자고 교회 나갑니까? 그건 무속인들이 복을 빌비는 것처럼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면 교회와 무당집이 뭐가 다릅니까? 결국에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내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그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이죠. 그냥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연합입니까? 그건 개인의 신비적인 감정주의입니다. 유창하게 기도하고 새벽 교회 잘 다니고 감미롭게 노래하고 감정에 잘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보다 귀한 하나님과 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의 연합 그런 것은 없으면서 그저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내 새벽마다 비나이다. 이건 무당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합이 되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일생 동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을 다하여 추진하여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을 병에서도 은혜를 받아 15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과 백성과 나라를 구한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